할렐루야. 여러분, 오늘 복된 수요일입니다.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.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또 평강과 또 감사함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. 오늘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오늘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사회생활을 이제 하지 않습니까? 그럴 때 지켜야 될 규범,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. 그런데 이 말씀에 오늘은 공동체가 져야 될 그런 이 말씀 중에 하나인데, 성 근처에 미결된 그러한 그 살인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. 사람이 죽었는데 누가 죽인지를 모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범인도 찾았겠지 않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러한 죄로 말미암아 이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고, 또 그렇게 지역이 부정하게 되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. 그 방법은 피살체가 발견된 거기서부터 가장 가까운 성에 있는 거기에 장로들과 재판장들과 그리고 레위인 그 제사장들 불러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보지도 못했고 손도 안 댔고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가까운 성에 있는 그 성에서 무죄한 그러한 암송아지를 잡아다가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. 그 방법은 멍에를 메거나 부리지도 않았던 그런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사람이 가지 않았던, 또 농장하지 않았던 그러한 계곡에, 물이 흘러내리는 그 계곡에 가서 희생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럴 때 그 성의 장로나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물에 손을 씻고 그 암송아지 위에다가 손을 씻어서 나는 무죄합니다.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. 라고 씻고 난 다음에 이제 속죄제를 이렇게 속죄를 하게 되어지는데,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. 뭐냐면은 우리의 인생은 계속적인 그런 악의 또는 죄의 영향권 내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. 지금 여러분, 오늘 지금 이 얘기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,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들어가서 지켜야 될 그런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신 거에 대비한 그런 이제 대비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건데, 이 땅에 살아나가는 우리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지만 우리가 죄의 영향권 내에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. 언제든지 우리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죠. 여러분, 다윗도 보십시오.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결국에는 그가 바스바 사건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습니까? 모세도 또 그와 같은 일들.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죄의 영향권 내에 있는데 그러한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속죄함을 받았죠. 오늘 나온 말씀에 보면은 무죄한 그 암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드려지는 것인데, 그 목을 꺾는 그 장소가 어디냐면은 사람이 경작하지도 아니하고 또 거기에 가지 않았던 그러한 계곡에, 그리고 물이 흘러가는 곳에, 거기서 이 목을 꺾으라는 것입니다.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, 무죄한 그런 희생 제물이 필요하고, 그 다음에 사람이 경작하지 아니하는 것. 피가 땅속에 흘러 들어가면은 그것이 다시 경작될 때 피가 나오지 않습니까? 근데 그런 거 없이 영원히 파묻어 버리는, 죄가 아예 없어져 버리는, 흘러가는 물, 죄가 씻겨 나갈 때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는, 그걸 상징하는 것을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우리의 무죄한 희생 제물이 되어주시고,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크신 은혜로 우리의 죄를 한번 용서하시면,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하시면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 묻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이죠. 그리고 한번 흘러가는 것, 그 흘러가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. 그러니까 여러분,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과거의 죄, 현재의 죄, 또 앞으로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이죠.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막 지어라, 이 얘기는 절대 아닌 거죠. 왜냐? 하나님은 죄진 자를 반드시 용서하지만 그렇게 원하지 아니하시는 거죠.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고,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안다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라도 우리는 죄 지은 삶에서
벗어나야 된다는 거죠. 그러나 여러분, 우리가 알게 모르게 줬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선악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. 따라서 우리가 안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있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죄산 받을 수 있도록 언제든지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되고 죄짓지 않는 그런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. 두 번째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 포로로 붙잡혀온 여인, 그 여인을 사랑했어. 예? 사랑한 나머지 그 여인하고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. 그럴 때는 해도 된다는 거죠. 해도 되는데 조건이 있는데 말은 뭐냐면은 그 여인을 데리고 와갖고 머리를 다 밀어버리고 손톱을 다 깎고 그리고 한 달이 있다가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. 여러분, 여기에 참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. 그 여인이 살았던 그 성에 그 우상을 섬겼던 그들의 문화에 있던 문화생활 속에 살았던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. 머리를 밀고 손톱을 자르고. 그리고 그 남자도 외견적으로 볼 때 이야 정말 이쁘다, 내가 결혼하고 싶은데, 그런 어떤 인간적인 욕정으로 결혼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? 결혼을 하려고. 근데 한 달을 기다리라는 거예요. 한 달을. 자, 그렇게 되어지면 머리 깎고 손톱 자르고, 예? 그리고 한 달 있다가 사람의 마음이 좀 안정되어질 때 그때 또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라면 결혼을 하라는 거죠. 예?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규정을 정해놓고 사람이 외적인 거에 의해서 마음이 동하지 아니하고 진짜 정말 내면적으로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. 여러분, 예수님은 우리의 외면적인 걸 보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. 예?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건 우리의 외모, 우리의 노력,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. 그 사랑으로 우리를 신부 삼으시고 신부 삼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같이 가는 그런 신랑 되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죠. 따라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신랑 되신 예수님, 예? 또 우리의 또 사회생활 할 때도 그렇게 인간을, 사람을 외적인 모습으로 바라보는 그런 죄악된 모습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.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전능하신 하나님, 은혜를 감사합니다. 귀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따라 예수 꼭 믿고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용서받았음을 믿고 고백되어지며 오늘도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